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가 3주죠? 3주에 걸쳐서 달란트 비유를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24장과 25장에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그 비유는 전부 다 종말의 관점, 즉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비유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열처녀 비유 할 때 다 설명했으니까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염소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세 개가 다 연결돼 있다 그랬죠.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종말에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달란트 비유가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양과 염소 비유에서, 그러면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양과 염소 비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지지난주는 칭찬받은 두 종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는 심판받은 한 달란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심판받았던 그 한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못한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오늘 해보려고 하니까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이 비유를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난 말씀을 못 들으셨다면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연결해서 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영상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먼저 이 비유 내용을 잠깐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먼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윤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을 하고,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겠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걸로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받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종이 심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더 기본 지식을 다시 확인하면, 달란트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천부적인 재능만을 말한다고 그랬나요? 주신 은사나 천부적인 재능만을 말한다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주셨던 천부적인 재능이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물질, 시간, 건강, 명예라든가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와 특권을 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달란트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비유를 보면,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저 사람은 왜 2달란트, 그런데 왜 나는 1달란트인가? 이렇게 1달란트 맡은 종이 원망하거나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1달란트 자체도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1달란트 그 화폐 가치를 오늘로 환원하면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생 노동자가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벌어야 하는 아주 큰 가치 있는 액수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머리 염두에 두고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면, 일단 여러분 지난주에 1달란트 맡은 종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달란트를 땅에 그냥 게으르게 묻어둬서 그렇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한 것, 주인에 대한 인식을 잘못한 게 일단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달란트에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냐고 그랬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할 때 결국 이 비유는 주님의 제자가 가장 해야 될 급선무가 뭐냐면 누구를 바로 이해하는 거라 했죠? 주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주님의 제자가 일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한다는 말 속에는 누구의 성품이 담겨 있냐면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원리를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가 바라시는 게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성품으로 일하길 원하시는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올바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떻게 달리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자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를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거기에 좀 연이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는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대표적인 원리들을 좀 나누려고 제가 이 시간을 더 한 번 더 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성경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서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듭해서 뭐를 강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한다고 했나요? 그보다 앞서서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토대로 한 믿음, 아는 것을 토대로 한 소망, 아는 것을 토대로 한 사랑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지만 우린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를 기대하고 사냐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세상 끝날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어쨌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어떤 종이 주님께 칭찬받을 것 같으십니까? 이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종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종이 칭찬받을 것 같으시죠? 여러분 들은 말씀 없으세요? 순종한 종, 또 보통 많이 말하는 게 충성한 종이 칭찬받는다. 많이 들으셨죠? 아니, 당연하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이 칭찬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까 순종의 의미는 충성한다는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이 칭찬받느냐,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충성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비유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충성이라고 빨리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어떤 핵심을 놓치고 있냐면 다음을 볼게요. 같은 말씀인데 제가 색깔을 빨간 걸로 칠해놨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지금 충성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그렇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충성을 요구한다는 이 바울의 이 말은 충성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 앞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결국 아까 앞서서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 그랬죠? 말씀을 안다는 건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아가는 것. 그걸 지금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똑같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지식을, 바른 말씀을 토대로 한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쌓아가는 그 깊은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게 기본으로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토대로 한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많이 외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앞서서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건 단순히 어떤 말씀 구절구절에 대한 해석만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또 하나님에 대한 성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들을 그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또 예를 들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이런 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문자적으로 혹은 구절로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까요?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은 친히 하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없고 설사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만 봐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니까 괜히 우리가 개입했다 큰일 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 활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홀로 다 알아서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비유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활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홀로 하실 거라고 이해했던 바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100%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신비하게 엮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비하게 엮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쓰신 일도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는 하나님 나라 가서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거나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서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서요. 그게 사명 중 하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맡은 자신의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데서 확장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을 하는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세워진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노력, 권력 이런 걸 갖고 다 열심히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노력만 하면 무조건 세워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세워지는 방식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모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노력하면 다른 게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동원해 세우는 건 맞는데 어디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까요? 바로 이것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셨죠? 그냥 당신의 노력과 모든 달란트와 전능하신 힘으로 세우셨나요? 어떻게 세우셨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잖아요.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지 않고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동원하는 건 맞지만 그 달란트를 어떻게 동원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동원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십자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세워간다고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예를 어디서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나섰던 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싸움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죠? 몇 살이었죠?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요. 어마무시한 거인이고 장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네, 물맷돌을 딱 하나 가지고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그것으로 골리앗의 정수리 이마에 맞아서 넘어져서 그 다음에 바로 칼로 찍어서 이제 이길 수 있었어요.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질 때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딱 박힌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간섭하셔서 정말 기가 막힌 섭리로 물맷돌에 이렇게 만지셔서 이게 정말 이렇게 회전을 해서 딱 골리앗의 이마의 정수리에 맞힌 거 맞죠? 그런가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그 물맷돌 하나에 역사하셔서 다윗의 골리앗 정수리에 박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냐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혼자만의 일이었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골리앗 싸움을 하고 있는 17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먼저 어떻게 다윗이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그 전쟁에 나가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중요 구절을 보면 먼저 사무엘 17장 32절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 33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고대 근동의 전쟁은 장수 대 장수의 전쟁이에요. 먼저 장수가 이제 먼저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고 지냐가 그 전쟁의 승리를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블레셋 이 장수로 나온 골리앗은 예전에 그 노아 시대에 보면 거인족 있다고 하는 만큼 아주 큰 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까지 소리가 들려요.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던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나갔다가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것을 보고 소년 다윗이 너무 답답해서 지금 그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니 왕인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불안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사울이 말리고 있잖아요. 너는 소년이다. 너는 어려서부터 너가 지금 싸울 수 없다. 그는 이 블레셋의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이제 아이인데 어떻게 싸우겠냐라고 말리는 거 보이세요? 근데 이럴 때 다윗이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8째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일을 했죠? 양치는 목동. 형들은 집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여러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맨날 들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양을 지킬 때 보통 이런 일반 사람 같으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들판에서 헤매게 하는 거야? 왜 나만 형들하고 똑같이 대접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은 이 양을 치는 일을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겼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열심히 칠 뿐만 아니라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면 들에 짐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자나 곰이나 이리 늑대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자나 곰 혹은 이리 승냥이 같은 이런 짐승들과 하루아침에 이겨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기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도 해봤지만 그래도 양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들짐승들로부터 저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내게 맡긴 양을 잘 지킬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맷돌 던지는 걸 거예요. 왜냐면 이리와 양 같은 거는 돌을 던져서 아마 쫓았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아까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 그게 평소에 이미 자신이 맡긴 일을 감당 위해서 갈고 닦았던 실력임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평소에 양 지키던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 하나 믿고
그걸로 지금 그래도 정말 싸움에 능한, 저 사람은 칼도 잘 쓰는 장수일 것이고 정말 여러 싸움에 능한 장수일 텐데 그런 장수에게 지금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님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던 것은 평소에 어떤 자기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평소에 이미 하나님과 깊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비밀의 신앙이 있던 자라고. 어떻게 있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를 누구를 모욕하는 거라고 여겼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명예를 걸머쥐고 사는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머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함부로 말할 수 있겠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명예를 지키는 자들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일단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었죠. 뭐라고 말하냐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이리와 싸웠을 때 거기서 이긴 거 내 실력만으로 이긴 거 아니다. 그런 거친 짐승과의, 그런 무서운 짐승과의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고 이기게 하신 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섭니다. 따라서 저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할 때 내가 그는 자기니 볼 때는 짐승과 같고, 따라서 내가 짐승, 정말 무서운 곰이나 사자와 싸웠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저 블레셋 장군하고 싸운다고 할 때 반드시 그 짐승에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구를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건져낼 거라고 고백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실력으로 골리앗 앞에 쓴 거냐면 무모하게 쓴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신이 갈고 닦았던 그 물맷도 덜지는 평소의 실력 플러스 평소에 갈고 닦았던 믿음의 실력, 그게 바로 누구의 무기가 됐죠? 다윗의 무기인가요? 이 무기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 가운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이 섭리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혹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 역시 이게 아무 활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혼자 다 알아서 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앞서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건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잖아요. 물론 그런 영역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서요. 그 주신 달란트로 평소에 우리가 갈고 닦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신 달란트로 갈고 닦아야 되는 각각의 맡은 그 달란트대로 마치 물맷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그건 누구에게 맡길까요? 그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는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땅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이윤을 남겼던 칭찬받은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비유는 뭘 말하냐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거라고 기대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심판받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의 행위를 통해서 성장한다고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 행위.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제자되는 이 적극적인 투자 행위는 어떤 투자 행위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적극적인 행위, 투자 행위를 통해서 이럴 때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되고 확장하게 된다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유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냐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의 거룩, 내 가족의 거룩, 나의 성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만 바른 관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성화가 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게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완전해지는 게? 아마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나의 성화와 나의 거룩에만 맞춰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안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괴로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 온전치 않은 모습 때문에 괴로운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더 이루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설교한 이유가 뭐냐면 한편에서는 열심히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이 설교한 일은 주님이 제게 맡긴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한편에서는 열심히 나를 위한 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나에게 맡긴 이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투자 행위는 반드시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거는 뭐를 감수하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을 감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안 드리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제일 어려우면 헌금부터 줄이고 그런 거 아니세요? 여러분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편안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를 죽이지 않는, 나를 죽여서 투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는 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저와 같은 성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럼 과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1번, 성도들의 행복과 안전. 2번, 성도들의 거룩과 성화. 3번, 주님의 뜻 실현.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번이 교회가 있어야 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3번이에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도의 행복, 성도의 안전은
안중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럼 거룩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이 훈련, 이런 교육,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한 그 뜻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보이는 어떤 나라나 건물이나 이런 보이는 물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의 거룩은 이 목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이 목표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다르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만 진정한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이 최근에도 한 유명 연예인이 어마무시한 사업가에다가 또 돈도 많이 버는 연예인인데 마약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마약을 할까요? 제가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해서 한 3천억을 자산을 가졌던 어떤 그 교육사원의 대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3천억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대요.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럴 때 만족감이 이제 얻어지는데 언제 나오냐면 자기가 의미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 제가 목표를 세우고 의미 있다고 하는 일을 할 때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설사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안전하지 않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죠. 우리는 다 어디에 관심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편안한 거, 조금 더 누리는 거, 조금 더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데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투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거는 묻어두고 그냥 내가 사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지 않나?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한 달란트가 그렇게 큰 액수라면서요. 하나님께 맡기신 거라면서요. 근데 그거 정말 투자 행위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가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윤을 못 남기면, 그래서 그 원금을 다 까먹으면 어떡해요? 남은 거 없이 다 탕진하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오늘 비루치면 주님이 돌아와서 결산하실 때 주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를 했는데 없어요. 다 까먹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럼 주인 대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원금 내놓으려고 펄펄 뛰겠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원금을 되돌려받는 걸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욕심 많은 투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한테 뭘 바라실까요? 설사 원금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결과를 보신다 그랬나요? 과정을 보신다 그랬나요? 자신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할까라고 최선을 다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가지고 충분히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조마조마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네가 믿음의 조상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의 원조상이 될 거다. 그리고 너로 인해 정말 많은 후손이 나올 거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살던 터전, 자기가 살던 모든 일, 그리고 가족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하나 믿고 위험한 투자 행위를 하며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늘 행복했나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고, 소돔과 거무라를 비롯한 전쟁에 나갈 일도 있고, 자기가 아꼈던 그 룻에게, 그 조카에게 뒤통수를 맞은 일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평생에 만난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 하나죠? 이삭 한 명이에요. 그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위험의 투자 행위를 했는데 그가 본 건 뭐 하나라고요? 이삭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 앞에 섰지. 실제로 그 약속이 오늘날 어떻게 됐죠?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누구의 후손이 됐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후손이 됐어요. 뭘 말하는가? 우리의 눈이 되게 짧다는 거지. 소견이 늘 뭘 바라죠? 눈앞에 있는 걸 바라잖아요. 눈앞에 당장 내놔라, 당장 열매를 달라, 당장 투자했으니 무언가를 보겠다. 그렇게 안 보여주니까 난 예수님 온전하게 안 믿겠다 하는 게 우리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오늘 종이 제일 잘못한 건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서였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주님의 일이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원리로 가는지 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에서도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래, 내 인생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위험한 투자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올바른 투자 행위라고 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열매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누가 그 일을 이루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마치 이삭 하나가 몇 천 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열방의 믿음의 자손이 된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있어야 바로 칭찬받은 5달란트나 2달란트처럼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했잖아요. 모형이라고. 자식을 바라보는 이 땅의 부모에게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한테 뭘 바라죠? 자녀의 큰 성공을 기대하나요? 그렇지 않고 뭘 바라죠?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특권을 사용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게 진짜 부모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응원하고 박수하는 게 제대로 된 부모 아닌가요?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심정도. 더군다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가장 적게 맡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라고요? 우린 다 어떤 생각으로 사냐면, 하나님, 왜 쟤는 5달란트예요? 쟤는 왜 2달란트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고, 지식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이렇게 비리비리한 제자를 부르셨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적게 받은 종이 1달란트로 했죠. 근데 이 1달란트가 어떻다고요? 결단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평생을 벌어서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적게 준 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장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풍성히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주에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어떤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야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투자할지가 보이게 된다고요. 우리 어쩌면 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하나님 뭘 주셨는지 전혀 몰라서 그냥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심판받을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이게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면 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전에는 내가 미련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또 내가 소극적이고 또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아 그래 한 달란트도 정말 큰 거라고 했지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투자하겠다라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라도 이 묻어둔 달란트가 있다면 꺼내봅시다. 꺼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잘 영위하지만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해 보자고요. 만약 계속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보이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사용한 자한테 빼앗아서 주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여기까지 나가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서 신실해서 저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더 나가요.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주시고 반대로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될 텐데 믿음의 안목이나 헌신이 더 많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점점 안 하죠. 이게 말씀이 정말 틀리지 않는 게 있는 자는 더 많아 풍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형국이 실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고 혹시라도 비관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영적인 눈을 열고 이미 주님께서 내게 넘치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냥 투자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랬죠. 말씀 묵상을 토대로 한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제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싸워지는 이 깊은 이 지식, 이 교제로 말미암아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냥 늘 말씀 듣고 아 좋다 아멘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한 주에 하나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한 주에 하나라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빼앗기는 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투자함으로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